미래학자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라는 유명한 그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 미래학자가요 한 말 중에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은 이 모든 상황들이 속도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느린 것은 안 좋은 것으로 여기고요, 또 느린 것은 경쟁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다리는 것은 낭비다. 그러다 보니요 계속해서 또 더 빠르게 아마 대한민국만큼 특히 인터넷, 그죠? 저도 호주에 와가지고 한국과 인터넷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 속도가, 스피드가 왜 그렇게 빠르게 발전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는데, 한국 민족이 기마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조상님들이 기마민족의 그 피가 있어가지고 막 열심으로 그냥 빠른 속도로 막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민족이 아마 세계에서 잘은 몰라도 인터넷이 속도가 아마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빠른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요, 좀 인내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잘 배우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터 미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가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간단한 실험인데, 달콤한 매시멜론을요 이렇게 한 상 차려놓고 아이들이 과연 15분 정도를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한번 해봤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들이 매시멜론을 한 상 차려놓고요 쳐다만 보고 한 15분 기다려봐라 라고 할 때 혹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15분 참고 먹는데 15분 동안 참는 아이에게는 매시멜론을 더블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야, 내가 15분 동안 참았다가 더블로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난 그냥 바로 먹어야 되겠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서준, 어떻게 할까? 15분 기다렸다가 더블로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아유, 당장 눈앞에 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라고 그냥 15분 기다리지 않고. 근데 두 그룹으로 분명히 나눠졌답니다. 두 그룹으로. 그래서 15분 동안 버텼다가 더블로 먹는 아이들이 나오고요, 도무지 저는 못 참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랍니다. 근데 거기서 실험을 끝낸 게 아니고요, 이 교수님이 이제 그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 성적과 그 다음에 사회 적응과 이 모든 거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결과물이 뭐였느냐 하면은 15분을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이요 사회성이나 학업 성적도가 훨씬 높았다, 월등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이 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은사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막 열심이 필요하고, 뭐 섬김과 봉사, 많은 종교적인 행위도 필요하지만은요, 뜻밖에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필요로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인내라고 그렇게 해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인내가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인내심이라고 하는 이 인내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있는지 없는지를요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세기) 말에 그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에서 한 교관이요 생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두 나라의 군사가 비슷한 병력과 지형 조건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가정하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때 이제 생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냥 밥을 많이 먹고 나가서 싸우는 쪽이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생도는 말합니다. 신발끈을 튼튼히 메고 나가는 쪽이 아마 승리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상한생도 하나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최후의 5분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분투하는 편이 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교관이 하는 말이 맞다, 그대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대 이름이 뭔가라고 물어봤답니다. 그 대답을 했던 사람이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라는 그 유명한 장군이요, 갖고 있었던 그의 삶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다면은 최후의 5분을 지키잖아요.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위기에서 구했다라고 하는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처칠 수상. 그분이 헬로우 대학교를 졸업했던 모양이에요. 모교에서 연설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교생들이 기대를 가지고, 와, 우리의 대선배 처칠이 와서 우리에게 연설을 하는구나 라고 기대를 가지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 처칠경에 그 두꺼운 안경 있죠. 그 안경을 딱 낀 그 처칠경이 연단에 서서요, 자기가 과거에 앉아서 공부를 하던 그 장소를 쳐다보며 또 후배 학생들이 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요,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했죠. 와, 저래 유명한 정치인이, 저래 유명한 사람이 과연 어떤 멋진 설교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학생들이 기대를 했는데 세상에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Never give up, 이게 다였습니다. 이 말을 3번이나 하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이것이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수상이요, 그의 모교에 가가지고 그의 후배들에게 했던 연설입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이 단지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이처럼 살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인격, 갖추어야 되는 인성, 갖추어야 되는 자격, 자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요 힘들어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인내의 사람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방주를요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살고 있었던 노아 할아버지는요, 어떤 인내심이 필요했느냐 하면은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할아버지가 미치지 않았을까? 저 제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할아버지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지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자녀를 약속받았지만 25년 후에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10년, 감옥생활 3년, 13년을 기다린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에게 7년을 쫓겨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이 그저 왕으로서 인생이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 왕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이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라고 보니까요, 인내함으로 견뎌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수치와 모욕, 뺨, 침뱉음, 채찍질, 이걸 못 참았으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구를 샘플로 말을 하고 있느냐면 욥을 샘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을 샘플로 들면서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데 그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특히 중학교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놀고, 한국에서는 특히 모든 걸 절제하고 뭐에 포커스를 둡니까? 대학 입시에 두죠. 저희 시절에는 중학교 때부터 입시였습니다.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가고 대학도 시험 쳐서 들어가고, 저 때는 다행히 바뀌어가지고요, 추첨제로 들어갔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희 누님들 보니까, 저희 누님이 그래도 학창시절에 외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미운 얼굴이 아니고 다들 아쉬워했습니다. 키만 조금만 더 컸으면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 키가 안 컸을까?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그럽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입학시험, 고등학교 때 입학시험, 그러니 한참 성장할 나이에 마음껏 뛰어놀면서 키가 쑥쑥쑥쑥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요, 날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 그러다 보니 키가 안 큰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요. 그 당시 때 생각해보니 모든 게 그 대학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고 인내하고 놀지 못하고 연애하지 못하고 데이트하지 못하고 뭐 이 모든 인내의 마지막 관문은 대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참아야 된다.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인내의 삶의 그 결과, 선한 일을 위해서 받게 되는 어려움과 힘듦과 모든 고난에 대한 그 결과는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너희 앞에 서게 되시는 그날까지 결단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해라. 너희가 원수 갚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니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고 원수 같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주님의 날에 맡겨라고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칭찬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간의 삶 속에서 너희가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누구 때문에?
인생의 환경 중에요, 살아가는 환경도 있지만은 살아가는 여건이 너무 어려운 사람,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 환경 가운데 늘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늘 부딪히십니까? 엄마와 아빠가 부딪히고, 아이들과 부딪히고, 친구들과 부딪히고, 늘 인간관계가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여건 속에서 네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내를 못하면 화를 내고 인간관계를 다 깨버리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주의 선지자들도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였다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인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인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보니까 고난 가운데 인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삶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심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내심은 뜻밖에도요, 고난 가운데를, 고난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인내도 필요 없겠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는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꼽았느냐 하면은 욥을 꼽았습니다. 저는 욥의 인내의 결말을 봤을 때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다시 배나 얻게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욥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 그냥 우화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다시 새롭게 다 얻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이 땅에서 어느 인생이 욥과 같은 인생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 확률이 참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에 복이 있다면요, 이 땅에서의 복을 말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니 한마디로 욥은요, 견디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사람들은 고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 욥은 고난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인내의 사람, 견디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욥을 이야기할 때 staying power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staying power, 견디는 자, 자기 자리를 버티는 자, 지탱하는 힘을 가진 자.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내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고 이제 이 믿음의 삶을 경주한다 할 때 무엇이 나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바로 이 스테잉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요 말씀을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야고보 1장과 로마서 5장과 히브리 10장과 야고보 1장을요 제가 한번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처럼 뭔가 포맷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포맷이요, 뜻밖에도 무슨 능력을 얻고 은사를 얻고 뭐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참아라. 참으면서 서로 용납해라. 누가 누군가에게 뭔가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인내가 무슨 뜻인가 느껴지십니까? 왜 인내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야 된답니다.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냥 편하게 룰루랄라 하며 모든 게 다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그저 내 믿음을 자연스럽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죠. 날마다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나를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어느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타고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힘들게 어떤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무엇의 큰 변화보다도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나한테 욕했다 합시다. 다정해요. 그러면 괜찮죠. 근데 욕을 했는데 그 욕이 와닿은 거예요. 막 와닿으니까 막 열이 받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막 두고 보자 막 이를 갈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 할 때에 뭐 다른 어떤 게 필요하면 가장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인내심이 필요하더라고요. 인내심. 참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든 나를 건드립니다. 시어머니를 통하든 시아버지를 통하든 남편을 통하든 아내를 통하든 누구를 통해서도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나를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악한 사단 마귀고 원수가 내가 하나님을 그러가 편안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둘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이 그냥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영적 싸움과 같은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삼키는가 봤더니만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만들어서 결국은요, 우리를 삼켜버리겠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다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뜻밖에도 인내를 구비할 수 있기를 원한다. 내 믿음의 삶 속에 인내라는 것을 갖추고 장착을 해야 되는구나. 로마서 5장의 3절에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 결국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잊지 말아라. 인내심이 필요하더라. 대한민국에 38분 만에
한 사람씩 자살한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자살률이 1위라. 왜 자살할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왜 자살할 거예요? 아마 뭔가를 참지 못해서 그러죠. 맞습니까? 뭔가를 참을 수만 있었다면 자살까지는 안 했겠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대가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순종이 호락호락하고 쉬우면은 결단코 이렇게 말씀 안 했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교회를 주일날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베네핏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 교회 다니고 보니까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 뭐 하나님이 너무 나한테 무슨 뭐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셨든지, 뭐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당장 어떠한 베네핏이 없지 않느냐? 예수 믿는 베네핏이 뭐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인내해라. 때가 되면 거둘 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며 결국은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에 추수할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이 땅에서의 때도 될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과 같이 이 땅에서 또 뭔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 앞에 다시 임하셨을 때, 그때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얻게 할 것이라. 끝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인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저 못된 인간을 저리 참아주십니까? 왜 저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참아주십니까? 왜 저런 인간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그 이유 때문에 참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원수를 사랑해라 하면 원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너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너의 삶 속에 원수를 원수로 가지고 있으면 네 마음에 지옥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 같은 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도 자신을 죽이는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들아 딸아 바로 그 앤서를 원한대. 네가 그런 앤서를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내 나라에 갈 때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상이 심히 크도돼.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의 목적이 대학 입학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그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기꺼이 사랑해라고 하고 용서해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네가 오직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심을 키우십시다.
참아봅시다. 참을 자가 3개나 되면은 살인도 면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이 잘 참다가 한 번씩 폭발할 때 끝장을 보죠. 저도 나름대로 충청도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은 잘 참는다 하다가 한 번씩 폭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요, 한참 젊은 40대 때 매년 신년 초마다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느냐면, 올해는 절대 화내지 않겠다. 화를 낸다는 것은 인내가 끝이 났을 때죠. 참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해를 그랬습니다. 올해는 기어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결심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재보셨습니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얼마 동안 살아갈 수 있는지요? 한번 재보십시오. 온전한 인내를 구비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